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 원리가 과연 뭘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격려하셔서 확신을 갖게 할까? 이거 궁금하시죠? 이왕이면 예라고 해봐요. 궁금하시죠? 예, 이왕이면 잘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확실히 생길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일까? 어떨 때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실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결단하면 좋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와 그 격려의 지점과 그 결단의 방법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 결단하셔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굳세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드릴 메시지인데요, 시편의 배경을 알면 각 건의 메시지가 더욱 선명히 보입니다. 한빛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한빛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 성향, 설교의 성향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성경을 다룰 때는 그 성경의 배경사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 성경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쓰여졌을까? 이 성경을 쓴 인물들은 어떤 배경사를 갖고 있고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썼을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빛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할 때마다 성경 본문이 역학적으로 있는 위치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구나라고 할렐루야 창대는 알고 계셨죠? 네,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도 같은 맥락이 진행이 됩니다. 시편의 배경을 알면 각 건의 메시지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냐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별명은 다윗의 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150편 전부가 다윗의 시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확정이 된 시가 몇 편이냐면 73편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중 사도행전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4장 25절 말씀이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어디를 인용하냐면 시편 2편을 인용하죠. 하나 추가되었죠.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도 구약을 인용하는데 시편 95편을 인용합니다. 그럼 몇 개가 됐습니까? 아까 73개라고 그랬죠. 몇 개 됐어요? 75개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특별한 학파들 같은 경우는 이걸 더 확장해가지고 다윗의 시가 88편이라고 주장을 하는 학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유대 어떤 학파는 88편, 그리고 73편 플러스 2에서 75편. 그러니까 많아요. 아무리 낮추어서 보수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다윗 혼자 쓴 시가 150편 중 이미 하프라인, 과반을 넘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른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죠. 반대로 말하면 과반 이상을 다윗이 썼지만 나머지는 다윗의 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경을 생각할 때 그럼 그분들은 또 누굴까? 이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시편이 어떻게 완성이 됐을까? AD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완성을 할 때 시편도 완성이 되었고요. 그때 완성을 한 덩어리가 5덩어리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을 몇 개 구조로 나누냐면 5개 구조로 나눕니다. 그러면 얌니아 회의에서 완성이 되기 이전에는 5개보다 더 많았다. 예,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죠. 작은 소편들로 그룹핑이 되어서 전해 내려오다가 AD 90년에 정경화를 하면서 5개 구조로 150편을 딱 확정을 하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시편은요 혼자 묵상하고 일기 써가지고 책꽂이에 꽂아놓는 책이 아니에요. 시편은 뭐냐면 나의 사적인 고백이자 그 고백을 들은 자의 마음을 울리는 노랫글이에요. 자, 이런 시편의 구조적인 특징, 배경사를 얘기하고 나니까 시편이 신기해요. 무지하게 신기하죠. 그리고 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편이 좀 더 궁금하지 않아요? 네, 궁금하죠.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그 궁금함을 가지고 와, 신기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편 23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23편을 볼라 치면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해요. 하나는 다윗의 관점, 또 하나는 시편 문서의 관점이 있어요. 다윗의 관점은
다윗이 어떨 때 이 글을 썼을까? 어떤 마음으로 글을 썼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 23편이 다윗이 이런 일을 잊고 썼다라는 기록은 아직 없어요. 딱 나오면 속이 후련할 텐데 그런 기록은 없고, 다만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썼겠구나라는 스토리는 너무나 많아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 시편 쓰고 싶었죠. 사울에게 개고생을 할 때 시편 쓰고 싶었고, 또 형들은 다 아빠랑 있는데 혼자서 저기 벌판에서 양들 지킬 때 얼마나 외로워요. 그때 시편 쓰고 싶었을 거고, 그렇죠? 왕이 됐어요. 3번 기름 받고 천신만고 그때 왕이 됐어요.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감정이입해 봅시다. 시편 쓰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시편 23편에 녹아져 있다. 다윗의 시점으로 본다면. 그리고 시편 저작물, 시편 문서의 시점으로도 시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은 일반적으로 포로기 이후에 문서로 완성이 됐다고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면 다윗 시절로부터 포로기까지 시간차가 얼마나 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우술이 띄고 약 500년 정도 시간차가 나요. 몇 년요? 500년. 그러면 완전히 성문화되는 그 500년 후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말해버렸어. 어떻게 전달하냐면 구전으로 전달해 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고 아들이 손자한테 얘기하고. 물론 유대민족은 이 구전으로 그들의 지식과 유산을 물려내리는데 특화된 민족이에요. 이 일에 집중하는 요원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시절에도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그룹들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가르침을 유산시키는, 유전시키는 유대 민족만의 특장점 때문에 만들어진 지파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부류들 말이죠. 비록 구전이긴 하지만 엄청 이거를 잘 전달하는 특징을 가진 민족이 유대 민족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야기를 소실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은 채로 500년 동안 존속시키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잘 유지되어져서 이제 성문화되어서 우리 손에 들리게 됐으니 이 문장의 내용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엄청 중요했던 얘기예요. 그러면 시편 23편 안에는 원래 원 저작자인 다윗의 신앙 고백도 들어있지만 다윗의 신앙 고백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물려받는 그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노래로 불렀던 사람들의 신앙도 시편 23편에 담겨져 있겠지요. 제 말 아시겠어요? 말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기에 이 문장 하나하나를 허투루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시편 23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목자됨을 통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편 23편으로 2021년 5월 30일 날 설교를 했어요. 그때도 시편 23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목자. 목자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끌고 가는 기관차가 뭐냐면 목자라는 단어예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단어입니다. 자, 시편 23편이 6절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목자라는 얘기, 중간에는 험한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가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집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 덩어리로 되어 있고 이 세 덩어리를 끌고 가고 있는 기관차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이에요.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빼버리고 시편 23편을 읽잖아요. 그럼 뭔 말인지 몰라요. 좋은 말이긴 한데 뭔 말인지도 몰라요. 반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말만 남겨놓고 뒤에를 싹 지웠다. 그럼 말이 될까요? 될까요? 말이 돼. 희한하게도 뒤에를 다 빼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끝. 시편 24편 넘어가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문장을 빼고 시편 23편을 읽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의미를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권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목자이십니다.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 역할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목자고, 또 하나는 그가 나를 지키기 때문에 목자다. 목자의 역할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는 그가 나를 인도하셔서 목자고, 또 하나는 그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목자고. 중삼층, 여호와가 목자라는 이유를, 하나는 나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나를 중삼층 하라고 그랬잖아요. 중삼층, 여호와가 나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유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나를 지키십니다. 어떤 의미로 다윗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요, 목자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자기 몸으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목자가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인지를 아무도 못 알아들어도 다윗은 뼈로 알아듣는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4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게 될 경우에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강아지요? 오소리? 누구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근데 말은 되게 일상적으로 썼어요. 마치 강아지 입이나 오소리 입에서, 오리 입에서 뭘 꺼내는 것처럼 말을 했죠. 그러니까 걔가 그 양의 새끼를 먹으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걸 가서 다시 뺐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를 해치려고 하면 제가 그놈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강아지요? 오리가 아니라 사자, 곰.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자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몸으로 목자라는 신분을 가진 존재가 양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몸으로 체험했어요.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렵고 떨리고 슬프고 힘든 자리에서도 나는 포기 안 해. 나는 주저앉지 않아.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나에게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지팡이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야. 막대기란 말이 히브리 말은 쉐베트라는 말인데요, 야수로부터 양들을 지킬 때 막대기를 써요. 지금은 총을 쏘겠죠. 근데 고대 사회는 뭐밖에 없어요? 무기라고 하는 게 변변한 무기가 없고 뭐예요? 그나마 막대기예요. 야수로부터 양을 지키고요, 때로는 이 막대기는요 측정과 기준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너무 재밌는 부분이라 소개를 하는데요, 레위기 27장 32절입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10의 1조로 양을 하나 드리는데 어떻게 했냐면 양들을 목자 밑으로 쪼르르 지나가게 하고, 목자는 그걸로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 그 들고 있는 막대기로 하나, 둘, 셋 하다가 10번째 요놈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모든 야수와 자기를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양을 지키거나 자기를 지키는 보호장구이고, 때로는 기준을 삼고 때로는 측정을 할 때도 뭘 사용했냐면 쉐베트, 막대기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 미슈에네트라는 단어인데요, 지팡이는 뭐냐면 이 막대기를 내려 잡아가지고
위를 잡고 땅을 딱 짚으면 이 쉐베트가 미슈에네트가 돼요. 뭐가 되냐면 지팡이가 돼요. 지팡이는 보행을 돕고 힘들고 어려운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보강을 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게 바로 미슈에네트 지팡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막대기를 아래를 잡아 들어 올리면 뭐가 되죠? 막대기가 되고요. 그리고 위를 잡고 아래로 내리면 뭐가 되죠? 지팡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 하나의 역할이 어마어마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외로워요. 겁이 나요. 눈물이 나요. 힘이 들어요. 때로는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오셔서 야 김진호 그렇게 힘들어 박봉현 눈물 나니? 그러면서 뭐가 되어주신다? 미슈에네트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는요 다윗이 평생 동안 그 고난을 이기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눈물을 뚫고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노하우와 신앙 간증이 담겨져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셨고요. 그가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때는 쉐베트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어떤 때는 미슈에네트가 되어주셔서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다기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했다는 사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사적인 고백을 넘겨받은 다윗의 벗들과 후대 사람들이 다윗과 똑같은 마음으로 시편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그 두 번째는 다윗을 알았던 이웃들, 다윗을 알았던 후손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뭘로 선포돼요? 노랫말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고 평생을 사시고 아들이 그 고백을 이어받아 평생 고백하고 살고 손자가 또 그 고백을 이어받아 그래서 사적인 고백이 공적인 고백이 되어지고 사적인 노래가 공적인 노래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 23편을 자기 신앙 고백으로 간직하는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전해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론입니다.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을 향한 점진적인 인도하심을 말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목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을 했죠. 하나는 인도하심, 하나는 지키심이라고 말을 했고 지키심은 지팡이와 막대기 논리로 얘기를 했고 인도하심 얘기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2절인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2절에서 인도를 받습니다. 2절에서 인도를 받는데 인도를 받는 양의 역할이 있나요? 없나요? 역할. 잘 따라오다 왜 반응을 보여요? 2절에 양을 이끌어 가잖아요. 양을 이끌어 가서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에 누이잖아요. 쉬게 하잖아요. 근데 그 양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양의 지분 없죠. 그죠? 양은 아무것도 안 해요. 양의 의지적인 행위가 보이지 않아요. 오직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그냥 양을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목자가요 양의 상태를 보고는 양이 뭐 돈을 마련한 것도 아니고 뭘 잘한 것도 아니고 목자 마음에 쏙 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목자는요 양이 막 우니까 양이 막 아프니까 양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이고 저놈 저러다 넘어지겠구나 저놈 저러다 쓰러지겠구나 싶으니까 다 끌어안아가지고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 좀 쉬거라. 그래서 첫 번째 인도는요 일방적 은총이에요. 일반적 은혜. 두 번째 인도는 3절인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란 말은 1부 예배 때는 못 알아듣더라고. 2부 예배는 송장로님이 계시니까 송장로님 크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소생이 뭐냐면 옛날에 자동차 보면 한 10만 킬로 타면 옛날 자동차는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엔진이 맛이 가. 안 돌아가. 그러면 뭘 하냐면 장로님 웃으시잖아요. 일부 예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링이라는 거래요. 보링.
그러니까 죽은 엔진을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새 엔진처럼 되살려내는 거를 보링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생이라는 말은 네가 네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다시 살려 놓으마. 내가 너에게 다시 힘을 주마. 아들아 일어서거라. 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앞에 나오는 2절에는요 3절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전혀 감지되지 않아요. 양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목자가 불쌍하고 짠해가지고 끌어안아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뉘어서 쉬게 했어요. 근데요 3절로 넘어오니까 소생이 되어지고 나도 여호와의 의를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나도 내 한평생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인도하냐면 앞에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면 뒤에 나오는 3절에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노래하며 따라갑니다 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삶이 많이 아파요. 자식을 기르는 것도, 부부가 서로 평생 동안 부부의 의를 다하며 사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아이들 공부해서 지금 시험 보는데 수능 보는 것도. 우리 아들 어제도 통화했는데 아빠 미칠 것 같아요. 왜 김정일은 우크라이나에다가 애들을 보내가지고 휴가를 신청만 하면 계속 잘리고 아우지 탄광 간 것처럼 협범이는 매주일 오더라고. 매주일 제대할 때까지. 근데 우리 아들은 지금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모돌이 그 꼭대기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거기 처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부대에서 딱 하루 휴가를 자꾸 자르니까 이날은 부모님 오라고 했대. 그날이 토요일 날이요. 그래서 지 말로 그러더라고. 부대에서 오라고는 했으나 아버지가 오시지 못할 것 같아 포기했다고. 군대 생활도 어렵죠. 쉬운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나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이제 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난 한 해도 여호와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 다가오는 한 해도 여호와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제가 열심을 다하지만은 제 지혜와 제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프거나 즐겁거나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노래하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